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또한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지면 너무나 작은 교회, 작은 자이지만 이렇게 모이니 큰 교회, 큰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봉사로 주변의 소외계층 낮은 자를 찾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생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수화를 옆에 하시면서 이런 예배를 드려보긴 좀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내 말이 다 전달될까 하는 것도 의심이 되고, 어쨌든 대강 중요한 건 다 전달이 되리라 믿고,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거를 모든 거를 말씀드린다면 10시간을 다 해도 못하고 간단하게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지금 4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쭉 돌아보니까 정말 세상에 살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라도 주님이 내일 저를 부르실지 아니면 50년 후에 부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를 금방 부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만큼 저를 부르면 하나님의 손해를 보세요. 그러니까 안 부르실 걸로 알고 지금 짤막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귀감을 듣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쓰기도 많이 써봤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은 아마 세상에서 얘기하는 잡놈 중에 잡놈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그래도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저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범했다는 건 11시 예배만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옛날 그 부도관하고 신들었을 적에 주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켰나 하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주일 토요일 되고 금요일 되면 주일을 준비를 하는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짧은 40년도 안 되는 적이지만 어떻게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켰을까. 근데 그게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한테 다 지배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죠? 그런데 6일 동안을 와서 안식일로 지키고 하루만 생업에 최선을 다해라면 우리는 6일 동안을 주일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는 얼마나 인자한 분이세요.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러분들 세상에 나 하고 싶은 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서 못했고 바빠서 못했고 했지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거 다 해라. 그 대신 주일만큼은 온전히 나한테 바쳐다오. 주일만큼은. 여러분 그걸 반드시 지키십시오. 알으셨죠? 제 얘기를 잘 듣는, 저는 지금 낮에도 진감인가한데 우리 수호하시는 선생님은 믿고 지금 제가 말이 무지하게 빠른 편인데 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주일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계명에 보면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4계명은 명령입니다.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인데 이 명령도 가만히 보면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얘기를 안 하려고 나오는데 성경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가. 아까 우리 박정관 대표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 몸에 신체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질병을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눈이 하나도 없어 질병 아니에요. 안 들려서 질병 아니에요. 말 못해 질병 아니에요. 못 걸어 질병 아니에요. 이건 아무 질병이 아니에요. 단 가장 고치지 못한 질병은 뭐? 예수를 멀리하는 거. 아멘. 예수를 멀리하는 거. 여러분들은 참 내가 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주신 목적이 있었구나 하고 내가 다시 뒤돌아보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여유가 될지 몰라도 이 분야에 내가 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또 공감을 갖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천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구를 축소해서 나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를 축소를 해서. 아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뭐냐? 또 천지 만물을 지배하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천지 만물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엔 사자가 무서워 보이고 무슨 악어가 무서워 보이죠? 그거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주의를 지키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건 뭐냐? 이 천하는 지금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돼 있어요. 그러죠? 5대양 6대주로 돼 있는데 우리 몸은 5장 6보로 돼 있어요. 5장 6보. 그러죠? 우리 몸은 수분이 70% 돼 있고 지구는 물이 70%로 돼 있어요. 70%. 이 모든 걸 계산을 할 때 사람 하나를 지구 하나를 축소해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식일은 지키십시오. 저는 지금도 과연 내가 안식일을 보물 나이가 언제쯤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내가 병원에 입원을 안 있더라도 휠체어를 나를 밀고 와서 할 정신이 있다면 아마 교회에서 지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건데 어떤 일에서 주의를 지키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좋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해도 좋아. 단 안식일은 와서 하나님의 계시다고 입으로 인정하고 지키십시오. 알으셨죠? 둘째.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받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감사를 한 주간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에 그래도 교회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그렇지만 옛날 초신자 성경이 뭔지 모르고 찬송이 부를 때도 한 번도 주일날 감사한금을 안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복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돈은 없어 그러면 아마한테 꾸러갈 정도는 아니에요. 돈은 꾸러갈 정도는 아닌데 옛날에 부도관에서 돈 몇십 원이면서 버스가 없어서 걸어갈 지경에서 교회를 1시간 정도를 걸어가요. 돈 차비 20원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가면서도 오늘까지 감사한금 봉투에 그 당시에 5,000원짜리를 내가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많이 하시는 이만큼도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하다 그거죠. 한 번도 5,000원짜리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10,000원 감사한금 지금 100만원보다 더 컸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해를 못해. 나를 이해를 못해. 어떻게 차비 몇십 원이 없어서 1시간을 걸어가면서 헌금 감사한금 봉투에 10,000원을 넣었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을 거고 오늘의 내가 그래도 부도관하고 저기에도 잘 사는 이유일 거예요. 제가 울산에 내려온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울산 내려올 때 31억 1,000만 원 빚이 있었어요. 여러분 31억 1,000만 원 하면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30년 전에 아마 300억도 넘은 아마 그런
인플레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빚이 없어요. 그러면 돈 30일억 다 갖고 먹고 살았으면 부자지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 있어요? 감사헌금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 1초도 감사를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눈을 딱 감고 봐요. 눈을 감고 내가 앞에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린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에 그 귀가 들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 줄 아세요? 하루에 모든 듣는 얘기 중에서 95%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나머지 5%만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고개 끄덕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진짜.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하시는데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네? 알으셨죠? 조건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도 뭐 누가 우리한테 어떤 속을 새기든 뭐든 무조건 거기에 감사를 하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뭐고 얼마나 좋고 살아요. 네? 여러분, 그 감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기인데, 감사헌금은 10원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감사헌금을 하세요.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구절을 신구약을 봐도 헌금 많이 한 걸 하나님이 칭찬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네? 구차한 중에 바친, 힘든 중에 바친, 어려운 중에 바친 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그럼 성경에 나온 과부가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를 표현한 게 아니고, 성경의 과부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해서 과부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 바친 두렙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이건희 아시죠? 삼성에 지금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분 아시죠? 그분이 재산이 24조래요. 24조. 나는 24조 글씨도 못 쓰겠어. 그런데 1년만 건강하게 살면 24조를 다 내놓겠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100조 이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00조가 뭐예요? 억만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최고.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요. 그게 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저기를 하는데 10원도 관계없어. 이론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오고 정성 들여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를 그냥 오셔가지고 봉투 이렇게 쭉 해서 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감사를 해요. 저는 오늘도 감사한 거 무슨 이런 저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주신 크고 큰 은혜를 교우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서 도전을 하게 하고 섬기는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간증이 되도록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오늘 감사헌금 봉투를 적었는데, 반드시 감사헌금 봉투에 소원을 적으세요. 소원을. 알으셨죠? 이렇게 한 주간을 쭉 생각하셔가지고 보면은 힘들었던 일이 있어. 반드시 그 한 주간을 보면은. 왜? 토요일날 이 감사헌금을 언제 적느냐? 토요일날, 일어나면 내일 주일이네 하는 토요일 잠자리 들기 직전에 감사헌금을 적는 시간으로 정해 놓으십시오. 알으셨죠? 감사헌금을 적는데 딱 앉아서 있잖아요. 내일은 교회 간다 하고, 세수 다 하고 잠옷바람으로 앉아가지고 감사헌금 봉투 쓰려고 딱 책상에 앉아 보십시오. 벌써 거기서 은혜가 돼. 한 주간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1초도 주관이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못 앉는데 주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고, 그러니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헌금을 가장 어려운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팠다든지 누가 옆에서 속을 새겼다든지 가장 어려운 거를 콕 찍어가지고 그걸 감사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견디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가장 어려웠던 걸 감사로 한번 써보세요. 알으셨죠?
감사로 쓰시면 벌써 그때부터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거예요. 알으셨죠? 그래서 꼭 감사를 적으시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오후 잠자리 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감사한금 봉투를 놓고 앉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 선물로 우리 박정관 대표를 통해서 감사한금 봉투를 한 집에 100장씩을 제가 선물로 사드리고 갈게요. 그걸 집으로 가져가셔서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토요일날 쓰면서 맨 먼저 누구 기도 먼저 해? 장장로 기도 먼저 해주세요. 그 건강 지금까지 주셨으니 감사하고 장장로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금을 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장장로님 앞으로 50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요 기도라고 쓰세요. 알으셨죠? 네. 그래서 내가 꼭 이따 얘기를 해가지고 100장씩 한 걸 갈 때 반드시 집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 토요일날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번 주에 가장 어려웠더니 뭐죠? 한번 써보세요. 벌써 거기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그래서 꼭 감사한 거면 10원이라도 하십시오. 알으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하는 온전 한 입이라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겁니다. 알으셨죠? 아멘. 알으셨죠? 자, 두 가지요. 다시 얘기 드는데 어떻게 감사한금을 차비 20원을 아끼면서 댕기면서도 감사한금을 바쳤을까? 이게 복 받는 비결이더라. 복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까 우리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건강합니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건강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는 방법이 없어. 저 내일 모레 이제 80대예요. 아직 가스 명사 하나 사 먹어본 적 없어요. 감기 한번 걸린 적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거죠. 얼마나 더 건강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릴까요? 3년 전인가 그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은 거 아시죠? 전 대한민국 국민이 바깥에 나가길 꺼려하고 나가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저를 아는 지인들에서 목사님, 장로 전화가 많이 와요. 제발 한 3개월만 쉬십시오. 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오늘 여기 오면 다음 주에는 아마 전주에 집회가 있을 겁니다.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일 17일인가가 아마 서울에서 집회가 있고 또 25일이 있고 하여튼 계속 있는데 그만 3개월 쉬라고 그래. 왜? 메르스가 걸릴까봐. 그런데 진짜 메르스가 나한테 왔어요. 이 메르스가 인성을 가졌는가 봐요. 울산에 나를 찾으러 왔어. 와서 보니까 이 장장로는 이미 광주로 갔어. 그러면 그냥 올라가야지. 광주로 또 쫓아왔어. 와서 보니까 나도 집회 끝나고 서울로 가버렸네. 이게 또 서울로 왔어. 서울로 와서 참 그건 메르스 끈질기가 봐요. 서울에 왔어. 보니까 나는 이미 집회 끝나고 울산으로 돌아와 버렸네. 그러니까 그 메르스가 지쳐가지고 삼성병원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나한테 안 왔어요. 봐요. 다른 사람 가지고 전국 다 돌아다니는데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건강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절대 유턴을 못해. 건강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감사한 건 반드시 하십시오. 알으셨죠? 셋째, 나는 지금도 내가 나를 보고 이해를 못하겠는 게 오직 저는 전도밖에 못해요. 오직 전도. 직업요 하고 필요 없어요. 어른이건 애들이고 어른이건 병자건 술집 여자건 뭐든 이쁘건 그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만나면 종교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 오직 저는 전도밖에는 몰라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도 전도를 않고 지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14년째 전도왕으로 있어요. 지금 제가 전주 홍산교회였는데 3년째인데 지금 올해는 뭘로 했어요. 2년 동안 제 전도왕을 그 객지에 가서 제가 놓치질 않았습니다. 객지에서. 올해도 벌써 이제 지금 3개월, 2개월 지나 3개월째인데 지금 내가 7명 전도했나요?
여러분 전도를 두리번거리십시오. 예? 주일 보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돈 가지고 계산을 해. 하나님이 주일에 1억을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1년에 한 병씩 꼭 전도를 하십시오. 우리 이 농아교회 하나 좋은 거는 있네. 아멘이 안 나오니까 그거 하나가 좋네요. 여러분 꼭 전도를 하나씩 한 명씩 하십시오. 알으셨죠? 예, 어떻게든지 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하나 얘기가 세계가요 234개국이 있어요. 전 세계가 234개국이 있는데 30나라 30개국이 잘 살아요. 30개국이 잘 사는데 28개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예요. 28개 나라가. 알으셨죠? 8개 예수 믿는 나라인데 한국이 11번째로 잘 살아요. 왜?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올림픽 보셨죠? 그거 조금만 나와서 몇천 명 안 되는 데서 그렇게 금메달이 나온 데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몇십억 되는데 나와요? 한국에 왜? 5천만, 우리 1,000만이 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지 한 명씩을 꼭 전도를 하십시오. 알으셨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건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 나와서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한 명씩, 올해부터는 한 명씩을 어떻게든지 대다 이 성전에 앉혀놓으시면 우리 목사님 분명히 교회 옮기자고 그럴 거고, 교회 옮길 때 돈이 없으면 박정관 대표를 통해서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일조를 해줄게요. 내가 강대상에서 약속을 할게. 알으셨죠? 반드시 한 명씩 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알으셨죠? 더 이상은 얘기를 안 켰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저분이 하늘나라에 앉아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 왜? 내려와 보고 싶어서. 지금 내가 살던 나사렛 동네가 지금 얼마나 변했나? 눈으로 봐야 되겠어. 못 내려와. 또 베드로를 시켜서 고기를 잡으러 했던 저 갈릴리우스가 얼마나 변했나? 와서 보고 싶은데 못 내려와. 내려오는 순간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분은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분이 못 내려오는 모든 전 세계 인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당당히 내려와서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게 저분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고달퍼요. 정말 나도 솔직히 미치겠어요. 이거 신앙생활도 어떤 데 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법을 좀 만들어가지고 70이 넘으면 교회 안 나오다 좋아하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뛰어댕기고 저기 뛰어댕기지 뭐 해야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게 다 끝나. 새끼들 속삭이는 것도 끝나고, 돈 없어서 쩔쩔매는 것도 끝나고, 아파서 다 끝나는 게 빨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한 명 전도, 딱 한 명. 2명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명씩만 꼭 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오늘 3월 4일 날 주일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2019년 3월 첫째 주일에 여기 뒤에 와서 한번 살짝 보고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앉은 배로 됐으면 여러분 한 명씩 하신 거고, 안 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고, 그러나 한 명씩 하십시오. 그게 아마 복 받는 비결. 알으셨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드렸고, 감사라고 말씀드렸고, 전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렸죠.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넷째,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와서 그냥 기도라도 하고 가세요. 그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새벽 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일상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10의 1조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꼭 돈만 10의 1조를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의 11조를 바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최하 2시간은 벌써 다 바쳐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잘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걸로 해서 하루 24시간에 11조가 다 바쳐져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해도 반드시 새벽에 오세요. 그건 뭐 언제 오신 날짜는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반드시 새벽에 오실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지, 그건 장장로 얘기를 잘못했나고 신학연구원 목사님들은 나한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봐도 그래. 날짜는 몰라. 그거는 예수님도 몰라. 하늘에 앉으신 저분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새벽이다 그거지. 저는 아주 단정을 하고 싶어. 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새벽에 다 일어나. 새벽에. 어제 시간 다시 한번 상기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모세를 통해서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나오게 새벽 시간에.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계명을 언제 줬어? 새벽에 줬어. 새벽에. 또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져. 바벨탑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져. 네?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어요? 새벽에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어요? 미명에 새벽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성천했어요? 새벽에 성천했어요. 네? 100세 난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한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쳐야 되나 안 바쳐야 했어요? 아침 먹고 갔어요? 점심 먹고 갔어요? 아니, 명령이 떨어진 즉시 새벽에 여장을 치고 갔어요. 그 모든 역사가 다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 알으셨죠? 반드시 여러분 가능하면은 새벽에 오셔가지고 한 10분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왜? 아침 기도는 뭐예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뭐하고 그거거든. 그걸 미리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거 이해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알으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 무조건하고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담임 목사가 어리다고, 담임 목사님은 여자라고,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많다고 피해서. 주의 종은,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을 세우신 종이에요. 우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평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순종만 하십시오. 예하고.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 보는 게 도둑놈같이 생겼죠. 도둑놈같이 생겼는데 내가 나를 봐도 거울 봐서 참 장현수 참 웃기긴 웃기는데 멋있는 놈이야. 왜? 아직까지 한 번도 어느 목사님 되든 목사님 말씀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무조건 예하십시오. 알으셨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1년 후회가 됐지, 몇 년 후회가 될 때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알으셨죠? 5가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얘기는 안 할래다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요, 1000번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복을 받아요. 우연한 기대에 30억이라는 빚을 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그 기억을 해놨다고 해서 열왕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단을 짓고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그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당시에 30억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내가 1000번제를 한번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저 김 집사님 추운가 봐. 나는 땀이 나서 우통을 벗으려고 그랬는데 추운가 봐. 그래서 30억을 갚아주시오고 믿거나 말거나 해서 제가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 1000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봉투에 이거 또 돈 얘기가 나오는데 10원도 관계없어. 100원도 관계없어. 반드시 정성 들여서 돈을 넣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1000번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저도 그래서 1000번을 드리기 시작해서 1차를 드려도 나도 모르게 30억을 갚아요. 빚을 갚고 나니까 정말 내가 1000번을 드려서 30억을 갚았나 해가지고 2차를 하나님한테 시험을 해. 하나님 정말 내가 1000번을 드려서 갚았다면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테니 이게 만약에 성사된다 그러면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왜 우리 이제 자식이 크면 가장 중요한 게 결혼시키는 게 인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드리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제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지금까지 병원에 있어요. 오늘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거 확인하고 왔는데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나는 우리 아내를 보고도 예수 열심히 믿어요. 저 여자가 질병이 있으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2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대. 평생 나를 책임져 줄 남편은 하나님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내 아내를 보고 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확신을 해요. 그렇게 어렸을 때 기도하니까 부모가 평생 책임져 아니잖아요. 부모는 곧 떠나. 자기를 그래도 평생 책임져 주건 내 옆에 아내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평생 책임질 남편은 하나님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참 보기도 잘 보신 것 같아. 나를 거기다 전제를 해줬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살아도 아직까지 뭐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고 내가 옛날에 부도가 나가지고 영창생활을 가서 하면서도 생활비를 주고 갔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안 주면 죽을까 봐요. 주고 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 집 이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뭐냐면 갈 적에 꼭 교회 갈 적에는 모나미 볼펜 있죠? 그게 지금 얼마인지 그거하고 필기독을 가서 목사님 하는 걸 다 적어요. 앉아서 설교를 다 적어요. 앉아서 적고 일주일 동안을 그 적은 걸 가지고 반복을 하는데요. 지금은 인감증명을 띄러가면 전부 컴퓨터 툭툭 나오잖아요. 옛날에 수기로 적어냈잖아요. 가서 인감증명을 띄러 가서 이 우리 아내 글씨 쓰는 걸 보면요. 동해 직원들이 깜짝이에요. 이런 명필이 나올 수가 없대. 왜? 명필이 안 될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하면은요, 아침에 무릎을 꿇으면 2시간을 한가 봐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비록 병원에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행복한 여자가 그 여자. 걱정이 뭐가 있어. 몸도 아파서 막 뭐 어디 쑤시는 병이 아니요. 아주 그냥 누가 보면 태연해요. 그럼 그런 병이니까 뭐 아픈 것도 없어.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애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어 2차를 결혼시켜달라고 해가지고 2차 드리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1천불 헌금이 이런구나 해가지고 3차를 여러분 여기 나 이제 수안도인가 어디 모르겠는데 그 울산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한 800석 그 교회 제가 졌어요. 3차를 제가 30억 빚 갚고 애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난 이제 내 할 일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울산 중앙교회 내심으로 교회를 건축해 주셔서 3차를 들여가지고 그 교회 물론 교인들이 다 저기했지만 제가 중추정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고 교회 오픈하는 거고 하여튼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서 왜? 몰라 여러분들은 아마 고생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고생하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새빵살이부터 했어요. 새빵살이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낼게요. 새빵살이 하다가 보니까 전세라도 살았으면 좋겠어. 전세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쪽방이라도 내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봐.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저분이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보고 가장 살아오는 게 교회 건축, 교회 개경.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으셨죠? 그래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울산 중앙교회를 짓고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3차리는 게 저예요. 그게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참 저기 할 때는 월 4,500만 원 정도가 성경공부로 나가 매우 전국이 월 4,500만 원 정도 우리 CBS만 해서 울산 CBS만 해서 내가 한 달에 보통 300만 원씩 줬을 거예요.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지금 계속 성경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또 지금 군산 보십시오. GM이라는 회사가 문을 닫고서나 지금 군산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안 되겠다 해서 4차를 외국에다 사업장을 주십시오 해서 4차를 들여서 베트남, 터키, 중국에 제가 사업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뒤에서 소마다 다 이루어져. 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차, 7차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10,000번째로 바꿨어요. 10,000번째로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장장로 같이 내 소원을 가지고 1,000번째를 한번 드려볼까 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 하지만 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것만큼을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좋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귀가 좀 더 더러운 소리도 듣고 뭐 깽매기 소리도 듣고 들었으면 소원이다면 그걸로 그 1,000번째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반드시 아마 어떤 형상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1,000번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정 여러분이 나도 장장로처럼 1,000번을 하시겠다 하면 내가 정확히 1,000번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으셨죠? 그게 짤막하게 했는데 벌써 12시가 다 가버렸네. 지금 뒤에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저 장장로 강대상에서는 3시간을 쓰는데 저거 언제까지 하나 하고 나한테 그런 눈치인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상기롭게 주일 성수 반드시 하시고 감사한건 반드시 너희들 쓰시고 알으셨죠? 어떻게든지 한 명 전달하고 노력하시고 어떻게든지 목사님 말씀에 예로 순종하시고 5번째 새벽기도 한번 하시고 나도 지금 장장로전 1,000번째를 한번 도전하겠다면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알으셨죠? 제 얘기에 공감이 다 하셨어요? 나는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난 모르는 거지 지금 괜히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저긴데 아마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거의 알아들으신 것 같아. 하여튼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화교에 내가 힘든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주시고 세상 살면서 이런 데 안 도와주면 어디를 도와주겠습니까? 알으셨죠? 목사님 감각이 없으신가 봐. 못 들었는가 봐.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사진 찍어줘요. 네? 사모님. 아 진짜 멋있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오늘 또 에바다 농화교회와
또 모든 믿음의 권속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